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삶이 정말 꼬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 있었던 우리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이생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이생망. 그래서 목사님 이생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생은 저도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누구야, 절대 never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니 잘 생각하고 인생을 잘 만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생의 시작에 대해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그것에 집중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고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인생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못한다라면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커리어에 외면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대중에게 사랑받고 유명세를 떨친 많은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성매매를 알선했다라든지 아니면 한창 잘 나가는 그 운동 선수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승부 조작을 했다든지 도박을 했다든지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게 되어졌을 때에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작품을 했고 어떤 감동을 줬는지 또 운동선수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안 좋으면 정말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하는 거예요. 또 운동선수들은 원치 않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끝만 좋은 것,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과정이 무시되어지고 끝만 좋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의 그 삶을 보면 시작이 참 좋죠. 잘생겼습니다.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작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그 눈에 띄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지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과 그 양과 소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 천한 것, 이런 것들만 다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심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은 근심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지죠. 세워진 왕인데 이 세워진 그 왕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있다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귀에 이 땅의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좋은 것은 내가 남겼나이다. 뭡니까? 변명이죠. 핑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침을 가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 아닙니다.
순종,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까지 하나님은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결과에 따른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깊이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과정 속에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끝을 좋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면 끝은 전부입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나는 거고요. 끝이 좋아야 과정도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공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깝게는 이제 2023년이 다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끝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을 좋게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잠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대안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더 좋은 대안을 여러분,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는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제 컸어요. 조금 커갖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엄마가 얘기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다가 그 자녀가 그런 모습에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게 확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탁! 엄마 왜 이러세요? 저 이제 다 컸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포기해요. 착했던 아들, 그 순둥이 아들, 내 말에는 항상 고분고분했던 그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엄마의 손목을 잡고 왜 이러세요? 이러면 이 순간 엄마는 당황하고 그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지죠. 사업하는 분들도 생각지 못한 그 불황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껏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어졌더니 이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종이 빨대를 써야 된다라고 해갖고 어떤 분이요, 종이 빨대에 관련된 그 특허까지 내면서 대량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는데 나라에서 그 규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종이 빨대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플라스틱 빨대를 쓰겠다라고 하니 그 업체 사장님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사업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이 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맨 앞에 보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18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그냥 읽기는 9절, 10절만 읽었습니다. 자, 맨 앞에 1절을 먼저 보십시오. 자, 성경을 덮으신 분들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피시고요, 같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론하죠. 계속해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자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나를 이용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무관자를 만나게 되고, 네 번째는 동반자,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로 생각했느냐? 경쟁자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방하고 대적하게 되어졌습니까?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 입장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지면 사실 상황이 난처해집니다. 왜요? 자신들의 그 선조들,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 그들은 바울을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 넘어서는 대적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가 현재 유대인과 헬라인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건 오징어 게임이에요.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어지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강론과 권면으로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딜 가나 경쟁자, 이 대적자들을 항상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그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이 신상품을 개발하여서 홈쇼핑에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되어지면 참 재미나는 것은요, 일주일이 안 되어서 이름과 케이스만 다른 동종 상품이 늘 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먼저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먼저 터뜨렸을 뿐 우리가 원조이고 자기네들이 더 좋은 성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황이 난감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대적하고 회방하거늘.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같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뭡니까? 플랜 A가 막히게 되어지니까, 플랜 A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플랜 B를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포기하죠. 끝냅니다.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플랜 A가 막히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플랜 B를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3층천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이 바울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본인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확실히 죽은 이후에 그 이후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았던 이 바울은요, 확실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정말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집요하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바울을 극렬하게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항상 어딜 가든지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그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추시겠습니까? 인생에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끝이야, 끝 땡땡땡 끝내십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단절해버렸던 선언이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성실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책임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다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 이후로는 누구에게?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전도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랜 A가 멈춰졌을 때 플랜 B가 실행되어졌다는 거죠. 플랜 B,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사도 바울에게 더 원하셨던 그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플랜 B가 있음을 그가 믿고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요, 온갖 고초와 회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그 이방인 중에 유대교인이 되어졌던 사람이 있죠. 디도라는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인 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자인 것 같습니다. 여튼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방하게 되어지니까 회당을 떠나서 헬라 유대교인의 그 집으로, 그 옆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플랜 B를 실행했는데 플랜 A보다도 더 좋은 성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뭡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고린도에서 가장 유력한 유대인, 이 회당장입니다. 그가 개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 유력한 그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의 개종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의 개종은요 전도의 기폭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도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직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플랜 B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이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연애를 하면 조금 건강하게 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 보면 20대 초에 만난 이 형제자매가요 끝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가 교제를 하다가 싸우고 막 그러면서 또 헤어지게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헤어지면 좀 건강하게 헤어지면 좋은데 이 둘이요 다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냥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면요 교육자들은 속이 타는 거죠. 왜 갑니까? 왜 나가요? 창피해서요? 얼굴을 보지 못해서요?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월이 빠르다 보니 인생이 짧게만 여겨질 수 있지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취업을 놓고 한번 실패했다고, 뭐 결혼을 한번 했다가 실패했다고, 사업에 한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내 방법에 플랜 A가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라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요 그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플랜 B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플랜 B는 비로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 지도자로서 강건하게 설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방법이었던 이 플랜 A만 가동되어졌다라면 뭐였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끝내버렸다라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플랜 B가 작동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름다운 끝마무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오르다가 오르기 불가능한 절벽이 나타나면 정상으로 가는 옵션은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일어난 사건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라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길을 막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플랜 B를 작동하시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끝이 좋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일들, 그 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무엇이 있다? 플랜 B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서 늘 해석하고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길을 막게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다른 길을 주시겠구나,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끝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우리 인생의 과정, 우리의 결과가 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좋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사명을 이루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멋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바울의 사역이 정말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그냥 순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졌으니 너를 대적할 자가 또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요, 지금 눌러놓은 용수철처럼 언제 튕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중의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이 바울의 그 사역에 정말 인정하고 허용한 것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가 기회가 되어진다라면 대적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따르던 이 회당장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회당장이 개종하게 되어지고 회당에 와야 될 사람들이 그 바로 옆에 세워진 교회를 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 눈이 뒤집혀질 만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일이 터지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었죠. 조직적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세력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되어질 것인데 어떤 거대한 조직이 이렇게 움직여진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그 힐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했던 것만큼이나 성경에서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 때의 일이었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불안하게 하고요, 두려움은 절망하게 합니다. 또한 사람의 그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주를 부인하기도 하고 몸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진실을 증거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도피를 부추기기도 하고 또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용기와 희망을 단절에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지금 두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왜요? 유력한 유대인이 개종하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게 되어지자 유대인들은 당황하여서 이 바울의 신변에 위협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회당 옆집에 교회가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시기한 이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죠. 그때의 상태를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지금 바울의 상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셔요? 그냥 두려워했어요. 아셨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처럼 고린도를 떠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내 인생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그 협박과 회방을 두려워해서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너의 사명을 온전히 그냥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하고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많아지면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요,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복음을 잠잠치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보지 말고 너의 사명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해 하셔야 됩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보면 쫄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간담이 녹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망치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환상 가운데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그 정탐꾼들, 장애물 앞에 두려움으로 불평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지니까 믿음 앞에선 장사가 없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바울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끝이 좋은 인생, 이 과정까지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지금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사실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으면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제였나요? 교구 사무실에서 뭔가 고무 탄내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 탄내만 나면 제가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그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코팅기에 코팅하면서 이렇게 눌려진 그 냄새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확 다가오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남겨져 있었다라면, 여러분, 에베소에 가고 이 사도 바울이 회당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보십시오. 19절을 봤더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는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변론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딜 가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목표한 바를 끝까지 해내는 것이 성공이죠.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꼭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특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반대자가 있어도, 대적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해야 될 사역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성공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는 되어야 하지만 변절자는 적어도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실수는 했잖아요. 하지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것들로 여러분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십시오.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여러분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결국 끝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믿으십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협박과 생명에 대한 위협, 여러 가지의 그 가야 되어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야 될 그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진행형이거든요. 여러분, 그의 힘겨운 전도 그 여행 가운데 하나님은요 정말 계속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 지키십니다. 계속되어지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심령이 위축되어지고 지칠 대로 지쳐져 있었던 이 바울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어진 것이고 용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가는 곳마다 핍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1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할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방해가 심했죠. 대적하는 거예요. 베라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했죠. 또 그 전에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1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곳에 가고자 해서 간 거 아니었잖아요.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6장 6절에 봤더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봤더니 밤에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청하여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마게도냐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뭐 이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집요하게 반대를 당하고 또 린치를 당하고 피신해서 또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런 피곤한 육체 한번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육체적으로 매도 맞고 어떤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하느라 정말 잠도 제대로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어쩌면 탈진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는 말씀은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나 핍박하는 자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비록 대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하시겠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해 주잖아요. 이것을 치워주십시오. 제발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막고 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이 대적을 다 치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모든 위협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너에게 힘주고 능력 줄 거야. 너 극복할 수 있어.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 이 생명대로 너가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사명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 내가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교구에서 뭔가 좀 사람과의 그 어긋남이 있어서 나를 조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치워주세요. 아니죠. 저 사람 치우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려운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 싫다고 저 사람 튕겨내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게 교회 맞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치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참 이제 막 구역장 하는 것도 이제 싫어 죽겠고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상황 이길 만한 능력 주시고, 품어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녹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견뎌낼 수 있게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죠. 죄목은 이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요, 세네카의 동생으로서 이 정의와 진리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이 고소하는 것은 이 로마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소를 심리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사법적 결정을 내렸다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주 상당히 방해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오를 통해서 판결을 만들어 자유롭게 복음을 로마법에 상관없이 이제 로마법 아래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1년 6개월간을 계속해서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진 사명,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임마누엘의 그 평강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대적자만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또 만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또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실라와 디모데를 준비해서 동역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 되어진 일들이 없다라고, 실패했다라고, 성과가 없다라고, 진보가 없다라고, 성숙함이 없었다라고, 성장이 없었다고, 다 끝났다라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넘어지는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실패는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 머물지 마시고요, 더 나은 대안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플랜 B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 그 사명을 붙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2023년도를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여러분 끝까지 잘 완수하시고요, 또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올 때까지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과정 한 과정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하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친구한테 아유 이모님 제발 예수님 좀 믿으세요. 강 목사 나 예수님 알아. 그러니까 아니까 제발 예수님 믿으셔야죠. 아유 아는데 지금은 세상이 조금 더 좋아.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놀다가 그 다음에 다 놀았다 싶으면 그때 나도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 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속으로는 네,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 과정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 굉장히 무책임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자의 삶 끝까지 이루면서 여러분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히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끝나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래서 인생의 끝이 좋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생각했던 플랜 A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플랜 B가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막혔을 때에 플랜 B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이 당면하게 되어지면 늘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사명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도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도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생 끝이 좋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반부터 계획했던 모든 일들 끝이 좋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